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9편 75장 9절입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사람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밝은 지혜로 진리의 눈을 키우며 살아가라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쥐 왕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쥐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뉴욕시가 쥐에게 피임약을 먹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는 시범 계획을 세웠습니다. 9월 27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뉴욕시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콘트라페스트라는 이름의 설치류 피임약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 쥐들이 먹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피임약은 암컷쥐의 난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수컷쥐의 정자세포 생산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계획은 수리부엉이 플라코가 지난 2월 죽은 뒤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코는 맨해튼의 동물원에서 탈출한 후 1년여간 도심에 살며 뉴요커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 사후 부검 결과 체내에서 쥐약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쥐 피임약 살포 계획에는 플라코법이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뉴욕에 앞서 보스턴, 오하이오 콜럼버스, 코네티컷 하트포드 등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피임약 살포로 쥐 개체수 조절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는 우리는 뉴욕시의 치명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쥐 개체수를 통제할 것을 수년간 촉구해 왔으며 지난해 보스턴 실험에서 큰 효과를 보인 설치류 피임법을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 독립혁명기부터 골칫거리였던 뉴욕의 쥐는 크고 공격적이기로 유명한데요. 평균 30cm 길이에 무게는 500g, 큰 것은 50cm에 1kg까지 나갑니다. 토끼나 작은 개 크기인데요. 먹이만 있으면 3주 만에 번식하고 각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뉴욕시 인구가 840만 명인데 이런 쥐가 3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곳곳에 쥐덫과 쥐약을 놓고 식당들의 음식 쓰레기 버리는 시간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출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연봉 15만 5천 달러를 걸고 레차르로 불리는 쥐 박멸을 전담할 고위 공무원직을 신설해 공개 임용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라벤더와 가스펠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벤더를 통해 매일 수천 명의 하마스 전투원을 표적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검토한 뒤 공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라벤더는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 기록과 위성 이미지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해 활용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공격 표적의 탐색부터 확인, 분석, 의사결정까지의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가자지구 주민 약 3만 7천 명을 킬링 리스트 후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공격 대상이 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생성된 리스트는 미사일 부대와 보병 부대 등에 전달되는데요. 군인들은 이 명단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작전 중에는 보병들이 진입할 경로를 골목 단위로 안내하고 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적이 있을 가능성도 계산해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벤더를 담당했던 이스라엘 정보요원 6명은 지난해 말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나 이슬라믹 지하드 하급 무장대원 1명을 사살하는데 최대 20명의 민간인 희생을 용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요원은 전시에는 모든 표적을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으며 AI의 오차 범위나 민간인 피해 발생 등을 기꺼이 수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AI 시스템인 가스펠은 건물과 인프라를 공격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하마스의 전투지휘본부, 무기창고, 로켓 미사일 발사대 등이 우선 목표이며 무장대원이 거주하는 민간 주거 건물, 도심의 건물, 학교, 은행 등은 2차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1월 2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스펠의 존재를 공개하며 AI를 통해 빠른 속도로 공격 표적을 생성한 결과 27일간의 전투에서 12,000개의 건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군용 AI 연구를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리엘 포라트 텔 아비브대 총장은 이스라엘의 인공지능은 생존 도구라고 말했으며 아이작 벤 이스라엘 텔 아비브대 융합사이버연구센터 대표는 이스라엘의 AI는 직간접적으로 군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 첨단 기술 업체는 약 9,100개에 이르며 이 중 AI 전문 업체는 최소 2,200개에 달합니다. 박사급 AI 전문 인력도 4,000명으로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AI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초의 AI 전쟁으로 불리며 거대 테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인공지능 전쟁의 실험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데이터 분석 전문 회사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러시아의 침공 3개월 만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첫 서방 기업 총수로 다윗이 현대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AI 기반 소프트웨어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방부, 경제부, 교육부 등 6개 이상의 기관이 팔란티어의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위성 이미지, 오픈소스 데이터, 드론 영상, 지상 보고서 등을 분석해 지휘관들에게 군사적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표적 선정의 대부분을 AI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 콘스텔레이션이라는 팔란티어의 도구를 사용해 인공위성과 상업용 데이터를 통합, 전투 공간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지휘관들은 이를 통해 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공격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킬 체인이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비밀 무기로 불리는 미국 기업 클리어뷰의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우크라이나 기관의 공무원 1,500명이 이 기술을 활용해 군사 침공에 참여한 약 23만 명의 러시아 군인을 식별하고 전쟁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리어뷰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최대 규모인 400억 개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전쟁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알고리즘 전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첨단 소프트웨어와 스타링크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 전장에서 전자 킬체인이 형성되며 전쟁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혁명의 핵심은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팔란티어의 표적 획득 프로그램을 통해 미사일과 포병, 무장 드론을 선택하여 화면에 표시된 러시아 표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마법 전쟁 또는 비밀 디지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증산도 도전 7편 8장에서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 각기 제주자랑을 하리니 큰 제주가 나올수록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니라. 제주 자랑이 다 끝난 후엔 도술로 세상을 평정하리니 도술 정부가 수립되어 우주 일가를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AI 전쟁은 그 제주 자랑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고 후천 가을 세상이 머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김석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책 한 권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명상과 수행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영성가 디팍 초프라와 양자 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저자들은 총 9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우주와 인간의 존재 및 상관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답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란 우주 창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빅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질문일까요? 창조는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면 그 창조는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쇼의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대해 오쇼가 인용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고전 리그 베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 나라의 왕이 해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집회를 열곤 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고 토론은 결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논리로 좁혀지고 있었다. 야그나 발키아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제 막 마지막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자가 되는 듯 했다. 그때 가르기라는 여성이 야그나 발키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을 때 당신이 지켜보았습니까? 어느 경우이든 당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세상은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었고 당신은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만일 존재가 그것을 창조할 신을 필요로 한다면 신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광대한 존재는 창조주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틀림없이 우주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가르기가 말한 논리는 창조가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된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137억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갔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작의 시작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순된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이 세계 자체가 우리의 인식으로는 모순된 곳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의 삶뿐입니다. 이 한정된 시간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는 그곳 역시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모순된 곳인 것처럼 그곳 역시 모순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이 세상이 모순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모순이 아니라고 보는 또 다른 인식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그 또 다른 인식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인식 이면에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선 확장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인식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의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행위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것을 일별이라고 하고 그 의식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이면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성자들이 아함 브라마스미라고 선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곧 우주다 또는 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은 이시 우주부터 거시 우주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은 하나의 주관적인 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관점과 현대 영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바라봤던 동양의 태고적 깨달음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성문화의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구식 관점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줍니다. 사실 태고적 가르침의 위대함은 그 우주의 순수 의식을 직접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논리로서 이해하기만 하고 대우주의 조화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 내용은 공상소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깨달은 성자들의 깊이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식의 깊이는 들어가 본 자만이 합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의식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도통입니다. 관찰자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대우주와 하나된 서원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대우주의 실상과 참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가 되는 길,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꾸준한 수행으로 여러분의 신성을 되찾아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악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생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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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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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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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운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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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운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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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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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치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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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합리사파